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 성경으로 29쪽에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메워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에게 못할 것이 없어.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왔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막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는 자가 뭐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는데 그 믿음을 적은 믿음을 갖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때 아버지니까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도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대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당연히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쫓아내니까 이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20절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 이게 궁금해가 물은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이 뭐냐? 첫 번째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작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쫓아다니면서 지금 1년 넘게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사건, 귀신이 들린 아들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또 자신이 했던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고쳐주겠다, 고쳐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전에 다 보여드렸죠. 여기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은 저 뒤에도 목사님이 한 통 있으니까, 이 겨자씨는 그 비유 중에 여기 뭐 제 좁쌀보다 더 작은 이런 씨입니다.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작지만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유채꽃처럼 이렇게 노란 꽃이 피고 이렇게 야생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제자들을 향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너희들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겨자씨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시겠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이 상황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런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성장하죠. 겨자씨처럼. 성장이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딱 오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렸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과 몸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패역된 세대를 향, 그 말이 패역이라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니까 겨자씨처럼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탐하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겨자씨보다 없다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또 이 제자들이 뒤에 보면 누가 제일 큰지를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능력을 행한 자라도 지금 오늘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면 그거는 그 사람은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그대로 믿음이 못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생각을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겨자씨의 믿음을 유지만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이 옮긴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실로 말한다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정말 오늘 성령이 너무 충만했다가 내일 가니까 뭐 옆집 사람이 나에게 막 싸움도 걸고 이러면 막 싸우고 나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도, 또 내가 실패해서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게 겨자씨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고. 아니 무슨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환경, 정말 뽕나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 겨자씨를 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밑바닥의 신앙이 있을 때라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겨자씨의 믿음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늘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둘 다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든 그냥 말씀이든 언어로 되어 있죠. 하이데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무슨 말이냐? 언어가 있어야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성수 잘 알죠? 양궁. 21살인가 20살인가요? 친구가 양궁을 할 때 상대편이 먼저 쏘면 10점 10점 막 이래 쏘면 그 다음에 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쫄지 마. 연습한 대로 대충 쏴야 합니다. 이 친구가 대충 쏴. 그냥 집중해서 쏴라는 것도 아니고 대충 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쫄지 마. 10점 10점 상대편이 10점 쏘더라도 자기는 그냥 연습한 대로 쏘니까 이 심장 박동이 그게 110이 안 넘어갑니다. 다른 선수는 14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문장 안에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있는 거죠. 쫄지 마라. 자기 스스로 계속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상같이 환경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우면 그것이 그 겨자씨의 믿음을 유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산이 마침내 저쪽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했죠. 제 아내 손도 안 잡고 캐나다에 있는데 몇 번 만나보고 이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하게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애가 1년도 지나도 안 생기고 2년도 지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외운 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제가 그리고 여기 수원에 살 때 2년 좀 넘었는데 여기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가니까 아기를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양육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세트로 3권인데 좀 싸게 내놨습니다. 그때 애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돈 주고 그걸 샀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금도 제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아내도 나이도 많고 저도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그러고 나서 그거 사고 다시 서울로 간대. 몇 달 후에 예림이가 생겼습니다. 산이 옮겨진 거죠. 제가 믿은 가운데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는 왜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도 말씀을 자꾸 외우고 외치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결국 제가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능력이 되어서 환경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향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도 언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제가 이 환경에 도무지 뭐가 안 풀리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이게 점점 크게 성장을 한다니까요. 환경을 능히 이기고 환경을 능히 하나님께로 찬양할 만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질 때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거를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알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남양주에 가가지고, 남양주가 아니고 태안주 쪽에 이주 가셔가지고 이제 그 완전 개척한 바다를 개척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그 벼 심은 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또 비가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쌀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먹을 것도 있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고 김진홍 목사님이 호주에서 값싼 종자되는 돼지를 들여왔는데 그때 막 돼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돼지를 다 나눠줬는데 실컷 키웠더니 이게 사료값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날은 차가 와가지고 트럭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루 한 끼씩 돼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삼겹살 해가지고 드세요 이러면서 그 트럭에 돼지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온 교회에 돼지가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뭐 교인들보다 채권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돈 안 준다고 전봇대에다가 이런 사람은 창피를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을 묶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어려운 산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온 집안에 있는 창문이나 빛이 들어오는 건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 어떤 권사님이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한 거죠. 채권자들이 또 왔습니다. 돈 달라고. 한 명이 온 게 아니죠. 뭐 여러 수십 명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 막 불안해하고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달하던 채권자들도 무슨 대책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세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뭐 일본에서 팔린 그 책감이 조금씩 들어오고 이래서 이렇게 수습이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는데 누가 낙심 안 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데 누가 이게 지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불안이 없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산 같은 문제라도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데 왜 인간들이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 이 환경을 보자 믿음이 제자들처럼 하나도 안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게 가장 명백한 증거며 확실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5절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하다가요? 예수님 전하다가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네.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감옥만 갇혔습니까? 뚜둑 이렇게 맞았습니다. 22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23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예수 믿다가 한번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아이,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하다가 어떻게 이를 맞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맞기만 했습니까? 옷도 다 찢겼는데 거기다가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더니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완전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합니까? 이게 지금 겨자씨 믿음을 유지할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해도 이게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느냐?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기도했다고. 심지어 더 나아갑니다. 찬송을 불렀다고. 여러분 이 상황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찬송을 들어오십시오. 이런 상황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 대만 맞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옷이 찢어질 만큼 시큰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충분히 감내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기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게 이 모양이냐. 그러면 그 자신 믿음은 사라집니다. 내가 유일한 이유, 유일한 삶의 소망,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될 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어떤 산 같은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긴 했지만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